이 아이들 오마이갓이 동성애적 요소가 있는 게 아니냐. 수진과 슈아의 장면도 그렇고 노래 가사에서도 날 하늘로 데려가고 온갖 별을 보여주는 인물이 여자인데다가 이 화자가 빠져나갈 수 없는 대상도 그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왜 아이들의 뮤비와 가사 속에서는 이런 동성애적 코드가 느껴지는 걸까요? 우리 뮤비 해석을 통해 함께 살펴볼까요? Hi guys, 안녕. 뮤비 해석해주는 토끼 김희로입니다. 오늘 해석할 뮤비는 바로 단기간 최다 신청. 우리 사모님들 다 같이 짜고 댓글 적으신 거 아니죠? 정말 많은 사모님들께서 요청해주신 여자아이들의 오마이갓입니다. 이번 컨셉이 아주 어마무시하죠? 근데 오늘 할 말이 많습니다. 갈 길이 바빠요. 사담 이만 줄이고 바로 들어가 보자면 오마이갓 뮤비를 이해하기 위해선 뮤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앨범 컨셉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라도 뮤비를 아직 안 보셨다면 위에 카드에 띄워드릴게요. 뮤비를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뮤비를 안 보셨다면 뮤비 해석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우실 수도 있다는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이번 아이들의 앨범 I Trust는 I 시리즈의 세 번째 앨범으로 앨범 설명글이나 아이들 쇼케이스 인터뷰를 보았을 때 이 새 앨범이 유기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 I 시리즈 앨범인 I Am은 데뷔 앨범인 만큼 아이들이라는 그룹 자체에 대한 소개였다면 두 번째 I 시리즈 앨범인 I Made는 셀프 프로듀싱을 강조한 앨범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앞으로 보여줄 음악의 방향성에 대한 소개이고 세 번째 I 시리즈 앨범인 I Trust는 퀸덤에서 보여준 라이언에 이어 아이들이 앞으로 걸어나갈 행보, 즉 활동의 방향성을 보여준 앨범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오피셜로 공개한 앨범 설명글이 가장 신뢰도가 높은 자료이다 보니까 앨범 설명글을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 라이언은 걸그룹의 편견이란 우리를 무너뜨리고 스스로에게 왕관을 씌운 주체적인 여성 서사를 보여준 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마이갓 역시 걸그룹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는 스스로의 한계를 깨부수는 믿음에 이르는 라이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사랑에 빗대어 표현했다고 인터뷰와 설명글에 나와 있는데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뮤비와 가사 속에 동성애적인 코드가 그리고 제목이 오마이갓 그대로 직역하자면 신이시여이기 때문에 종교적 코드가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티저로 공개된 영상의 나레이션을 보면 여기에서 화자는 민니는 과거에 이성의 포로였고 구원을 통해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싶었다고 마치 신에게 기도하듯 말합니다. 하지만 잠깐의 텀 후에 아니요 신이시여 신의 사랑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 이제 더 이상 이성의 포로가 아니기 때문이죠 라고 말합니다. 신에게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외치던 민니는 왜 신의 사랑을 갑자기 거부하며 어떻게 이성으로부터 벗어났을까요? 뮤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뮤비가 시작함과 동시에 화면이 열리면서 민니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두 남자에게 끌려갑니다. 이 모습은 마치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끌려져 나간 하와를 닮았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죄를 지은 듯한 민니. 이 뮤비에서 흰색은 선을, 검정색은 악을 상징합니다. 물론 뒤에 가면 좀 더 복잡해지긴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흰색 옷을 입은 민니는 선을 상징하는 인물이지만 알 수 없는 죄악을 저질러 끌려나갑니다. 추측컨대 민니는 사실 자신이 저지른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성혈을 상징하는 이미지에 자신을 계속 담아냅니다. 성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데 마태복음에 따르면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혈은 포도주로 보통 묘사가 되는데 여기에서 민니의 얼굴에 끼얹어지는 붉고 끈적한 액체와 웅크려 앉아있는 민니와 정확하게 겹쳐 채워지는 포도주가 연속적으로 지나갑니다. 이러한 연출은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 미장센이 동일한 것을 상징한다고 알려주는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붉은 액체와 포도주가 모두 성혈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니는 이성의 포로로서 속죄를 저질렀지만 신에게 구원받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민니의 노력을 단숨에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소연. 아까 붉은 액체와 포도주가 연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함께 보여졌던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이 장면. 은하수를 닮은 듯한 붉은 빛 물 안에서 소연이 춤을 추는 장면과 입술에 묻은 포도주를 거침없이 닦아버리는 소연이 등장합니다. 신으로부터의 구원을 상징하는 성혈 안에서 유혹의 춤을 추는 소연과 그 성스러운 성혈을
우습다는 듯이 닦아버리는 소연. 여기에서 소연은 민니와 대조적으로 악을 상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설명과 대부분의 장면에서 검정 옷을 입고 등장한다는 점에서 추측해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장면에서 흰 옷을 입는 이유에 대해선 뒤에서 한꺼번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소연은 선으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민니와 같은 장소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마치 누군가를 홀리는 것 같은 몸짓을 하며 춤을 춥니다. 선으로부터 추방당하는 민니의 장면에서는 도와줘 도와줘 라는 가사가 나오고 선으로부터 버림받은 민니를 도와주려는 듯이 악으로부터 소연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Set Me Free 라는 가사와 함께 자유를 갈망하는 표정으로 소연이 안내한 틈 사이로 기어가는 민니. 민니는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장면에서부터는 선을 상징하는 인물이 민니가 아닌 흰옷을 입은 우기로 표현됩니다. 그렇게 민니와 우기를 선을 상징하는 동일 인물, 유사 인물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민니가 흰 복도에 있었던 것처럼 우기 역시 고풍스러운 복도에 서 있고 복도 옆 창에서는 꼭대기에서 춤을 추는 수지.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소연과 그녀의 추종자들이 보입니다. 이 광경을 두려우면서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는 우기. 마치 동경하는 듯한 눈빛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 쉴 틈 없이 빠져들고 이리저리 갖고 놀고 이성을 깨부수고 제멋대로 들어오지 라는 가사와 함께 우기의 몸속에 정말 무언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마 선을 상징하지만 악을 동경하던 우기 안에 악한 기운이 들어간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다음 장면에서 미연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기의 이성을 깨부수고 제멋대로 들어온다는 가사 바로 뒤에 등장하는 인물이 미연이기 때문이죠. 전 사실 이 뒤에 수진이 등장할 줄 알았거든요. 민니와 우기의 이성을 깨부수고 제멋대로 들어온 그녀가 수진이라고 추측돼서 수진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특이한 게 미연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높은 신전 위에 서 있는 미연은 신, 즉 절대 선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이 아까 우기의 이성을 깨부수고 제멋대로 들어온 그녀가 미연이라는 것처럼 뮤비의 장면이 연출된 것과 포도주가 든 성배를 마치 짐승들에게 먹이를 던져주듯 자신의 발밑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절대선, 즉 하늘을 상징하는 미연의 아래에는 악을 상징하는 지옥이 있을 테고 절대선이 던져준 성배가 떨어지자 그 사이로 지옥에서 소연이 꽃처럼 피어납니다. 연출이 진짜 대박이죠. 성배는 깨져 불에 타오르고 온몸이 손자국으로 검게 더럽혀진 미라들 사이에서 검은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소연. 그리고 다시 성혈로 물드는 민니. 이제 성혈이 민니를 적셔도 민니는 온전한 악이 되었기 때문에 선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에 근거를 더하듯 악을 상징하는 소연처럼 춤을 추고 소연과 함께 춤추었던 미라들과 함께하는 민니. 이때 민니의 손도 소연처럼 검고 뾰족해집니다. 이 손은 티저 사진에서도 등장하는데 악을 상징하는 메타포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라들의 몸에 있는 자국 역시 검은 손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들의 우위에 있는 자가 소연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죠. 하지만 나중에 최종 흑막은 또 따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소연과 민니는 자꾸 하늘로 손을 뻗는 듯한 행동을 하는데 이때 가사는 신을 외치며 나를 홀리는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저 위에는 바로 미연이 있었죠. 우리는 여기에서 신을 상징하는 미연이 과연 이 뮤비 속에서 절대선과 동일시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연이 있던 신전 앞에 제단이 생기고 그 위에 올려진 수진. 검정 옷을 입고 있으니 악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특히 우기 장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진은 악 중에서도 최고 악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을 상징하는 미연의 앞에서 끈에 묶인 채 마치 재판을 받는 듯한 장면에서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때 가사는 커미는 들어와 라는 명령어인데 이 부분은 악을 상징하는 수진이 선에게 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을 유혹하는 수진. 그리고 이어지는 소연의 랩 파트에서는 세 가지 장소가 등장하는데요. 쇠창살 안과 흰 복도 그리고 수진이 춤추던 재단. 쇠창살은 마치 예수의 가시면류관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선이었던 소연의 과거를 보여주는 듯한 이 장면에서 우기가 수진에게 홀려 악이 된 것처럼 소연 역시 이제껏 보여줬던 도끼 어린 표정이나 누군가를 유혹하려는 표정이 아닌 꼭대기에서 춤추는 수진을 동경하는 듯한 멍한 표정을 보여줍니다. 라는 가사를 보아도 선과 악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던 자신의 과거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것 같죠. 그리고 여기에서 미연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절대 선을 상징하는 것으로 추측되었던 미연은 그녀가 서 있던 신전 아래 소연, 수진과 함께 춤추던 미라들이 복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악을 관할하던 존재까지 미연이었던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뮤비의 후반으로 갈수록 선과 악의 경계가 자꾸만 뭉개지는데요. 모호해지는 선과 악의 관계가 이 뮤비의 핵심이니
많이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악을 동경하던 우기의 바로 뒷장면에 미연이 등장해서 제가 희한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미연은 우기를 밀쳐 선이었던 우기를 악마로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이때의 가사는 미친듯이 아름답고 다시 보니 악마 같고 이성을 쏙 빼놓고 제멋대로 들어오지. 미친듯이 아름다운 선 역시 신, 그리고 다시 보니 악마 같은 것도 신. 이 가사와 악마가 되어 피눈물을 흘리는 우기가 등장함으로써 선과 악의 경계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뒤부터는 5명의 멤버 모두가 흰 옷을 입고 등장하는데요. 선과 악으로 나누어져 있던 5 멤버들을 이분법적으로 흑과 백, 선과 악으로 나누는 것이 이제 무의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했던 것에 대한 근거는 미연 외에도 뮤비 초반부터 조금씩 떡밥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지는 티저에서 뱀이 등장한다거나 선악과를 들고 있는 모습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상징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뱀은 원래 천사였지만 타락하여 악마가 된 루시퍼가 변장을 해 하와에게 접근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수진을 타락천사인 루시퍼로 표현한 것에서 수진도 선에서 악으로 변한 흐름을 보여주고 그 누가 뭐라 해도 fall in love 라는 가사와 함께 우기처럼 수진, 즉 악을 동경하고 사랑에 빠진 슈아가 소연으로 변하는 장면을 통해 소연 역시 과거엔 선에 속해 있었지만 악인 수진을 동경하고 사랑하여 악으로 변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연이 초반에 흰 옷을 입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처음엔 선을 상징했던 민니도 수진이 슈아와 소연에게 속삭인 마음 깊은 곳에서 라는 메시지가 얼굴에 새겨진 채 미라들처럼 온몸이 더럽혀졌죠. 그리고 수미상관처럼 민니로 시작했던 뮤비는 다시 민니로 끝나는데 무기력하게 끌려가며 선에서 추방당하던 처음과 달리 마치 소연이 민니를 유혹했던 것처럼 진흙 속에서 누군가를 유혹하는 손길을 보내며 화면이 닫히고 뮤비는 끝나게 됩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니는 죄악을 저질러 추방당해 선에서 악이 되었고 우기는 악을 동경하다 미연에 의해 선에서 악이 되었으며 소연, 과거 모습은 슈아로 표현이 되었죠. 소연 역시 악을 동경하여 선에서 악으로 변하게 되었고 루시퍼를 상징하던 수지는 천사였는데 악마로 타락하여 선에서 악이 되었고 미연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신으로 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티저 1에서 투명한 물에 까만 액체가 퍼져 온통 물들어버린 것처럼 결국 모두가 선에서 악으로 타락하거나 그 모호한 경계에 서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느꼈던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우리는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 라이언이나 오마이갓 수트 무대나 여성의 주체적 서사를 강조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이들이 강조하고자 한 것은 남들이 자신을 악마라 칭해도, 즉 걸그룹이란 타이틀과 편견을 씌워도 내 안에 순수한 마음, 나 자기 자신만을 믿고 내가 가고자 하는 음악의 방향대로 소신껏 간다면 아티스트로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아이들 멤버들은 각각 다른 사람을 상징한다기보단 자신의 내면 속의 갈등, 즉 모두 나 자신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에 가사 속 주어가 쉬나 그녀가 등장하는 것이고 이러한 내적 갈등을 사랑에 빗대어 표현했기 때문에 동성애적 코드가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천재 전소연님이라면 이번 앨범 아이트러스트에 아이들의 행보를 이렇게 멋지게 빗대어 녹여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보는데요. 그분은 천재니까. 그럼 오늘의 썩은 여기까지.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함께 우리 다음에도 또 만날까요? 다음엔 어떤 뮤비를 해석해볼까요? 해석이 궁금한 뮤비는 댓글로 적어주세요. 아이들의 오마이갓에 대해 또 다른 감상을 하셨다면 댓글로 편하게 적어주세요. 저의 해석은 여러분의 감상을 돕는 영념일 뿐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 뮤비를 나노 단위로 즐겨보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